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스튜디오 애청자님들이 성령님의 뜻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사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고 봅니다. 침묵을 통해서만이 성령님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자주 대화할 수 있고 자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침묵을 통한 당신과의 일치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침묵, 사일런스죠. 침묵. 근데 세상에는 요즘에 스피치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즉 강연을 잘할 수 있고 강론을 잘할 수 있고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많거든요. 그것도 한편에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침묵은 스피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도 침묵을 가르치는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음미하셨으면 해요. 침묵은 영성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꼭 필수적인 요소예요. 영성적 삶이란 뭐냐? 인간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게 되죠. 육신은 뭐야? 오감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정신은 정신의 다양한 기능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표상하고 예견하고 판단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사는 삶이고, 또 영의 삶이 있어요. 영의 삶은 성령님과 소통하는 기능이 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침묵은 뭐냐? 그 오감이니까 우리가 구력이 있잖아요. 입으로다가 말을 하는 구력.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좀 정지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다가 하는 기능을 약간 정지시키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 정지. 우리가 24시간 동안 말을 계속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정신적으로 정리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계획이 끝나 가지고, 정신적으로 판단이 된 거, 바로 그것을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인 정리와 판단이 됐던 것을 갖다가 입으로 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정신만 쓸 수는 없어요. 또 정신만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신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육신도 정신적인 정리와 판단이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만 하고 그러면은 육신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갖다 잠깐 정지시키고 정신의 정리와 판단을 하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되고 잘 판단하는 걸 갖다 육신에다 전해야지만이 육신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걸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완전할까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하느님의 뜻으로 볼 적에 그게 완전하겠냐 이게요.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그러면 불완전한 정리와 불완전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신이 너무 피곤하잖아. 정신이 무거워지고 힘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정지해야 된다니까. 정지하고 나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좀 더 깊은 차원의 뜻을 깨달아서 정신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육신이 행동을 해야지만이 육신과 정신과 역할이 영이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서 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육신, 정신, 영으로다가 삼중구조로 선형성시키신 거죠. 자, 이제 조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침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육신이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만 정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정신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기억도 하고 상상도 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좀 정지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영을 주셨으니 영이 또 인간의 본질이니 영을 가지고 성령님과 소통을 해서 성령님의 뜻을 보다 깊은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도 정지해야 될 시간이 있고 정신도 정지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영이 뭐야? 활동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보죠. 오늘 책에 72쪽입니다. 72쪽.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침묵이라는 주제를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남은 일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익함이 클 것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 정도 보시죠. 현대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소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소음. 눈만 뜨면은 소리가 들려요. 아침 식사 준비하는 소리, 청소하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또 바깥에서는 나가보면은 차가 다니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계속 들리거든요. 그리고 TV만 들으면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들을 전해주는 그 매스메디아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계속 들려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잔잔한 소리, 작은 소리들이다 그래가지고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별 소리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새벽에 닭이 꼬껴하고 닭 우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말 키우는 집에서는 뭐 말이 한번 짖는 소리, 이 정도 새 소리,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기계 소리들이 나고 있죠. 살면 살수록 그 강도는 점점 심화됩니다. 그죠? 소음이 점점 더
강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듣게 되는 모든 소음들, 끊임없이 숨가쁘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냥 나는 소리를 어쩌란 말이지. 뭐 어째요? 할 수 없지. 새소리 들리면 새소리 들어야 되고 닭소리 들리면 닭소리 들어야 되듯이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지나가면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TV 정도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TV를 안 켜면 소음이 좀 덜 나고 TV를 켜면 계속해서 어쨌든 TV 소리를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점점 더 이 소음의 소리가 강해집니다. 빠른 변화는 필연적으로 소외를 동반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른 변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빌딩을 짓는다. 한 빌딩을 짓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빌딩을 짓는 데 필요한 소리들이 나야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더 많아졌다. 그럼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우리 집 위로 창공을 지나가게 되면 비행기 소리가 비행장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뭔가 발전이 돼가지고 변화되는 건 좋은데 변화되면 될수록 소음 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버스나 전철에서 떠드는 사람들,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뚫는 소음,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영화와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나오는 시끄러운 배경음악, 쉼없이 다가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음 공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소음 공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지라든가 황사 이런 것만 공해가 아니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연기만 공해가 아니고 소음 공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러한 소리들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소리들은 이 소음을 발달시킨 것은 대부분 육신과 정신의 능력으로 발달시켰거든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삶도 살아야 돼. 영적인 삶을 사는 데는 이것이 손해가 될 수가 있다.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세상에 다양한 소음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소나무는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소나무는 인간과 같이 그렇게 불이익을 크게 받지 않아요. 개구리도 뭐 무슨 소리가 나든 그렇게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붕어도 그렇게 받지 않아요. 하늘의 새들도 별로 큰 영향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다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이런 거 불이익을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은 힘들어한다고. 뭐 때문에 그러냐? 인간만은 육신과 정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의 삶까지도 살아야 되는 삼중구조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이런 소음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것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들리는 거냐? 소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세상에서 들리는 거거든. 이웃과의 관계,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상황, 또 넓은 차원의 세계 이런 데서 들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들려오는 거라고. 이런 데서 소음이 들려오는 건데 이 소음 소리가 하느님과 연결된 소리면 괜찮은데 하느님과 연결된 소리는 거의 없거든. 물론
불교에서 목탁 치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종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하느님과 연결된 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쉬워요, 듣기가? 그런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런 육신과 정신을 자극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육신, 정신, 영의 삼중구조의 삶을 사는데 영이 받는 타격이 큰 거예요. 자, 이런 소리들에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조용히 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소음소리가 있으니까 소음소리는 소음소리고 대신에 소음의 반대는 뭐냐? 조용히 하는 게 소음의 반대거든요. 조용히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조용히 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뜻은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운동 시간 이거 따로 마련하듯이 따로 마련하라는 뜻이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루에 어떤 시간 한 5분 정도 좀 많이 갖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직자나 수도자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긴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사회 안에서 일생을 살다 보면 사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별도의 시간이라는 게 무슨 시간이냐? 하루에 짜여진 시간 안에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모퉁이 시간이다. 우리 보통 사회에서도 쓰는 말 중에 짬짬이 시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짬짬이 좋은 말 같아. 짬짬이 시간이다. 이렇게 삶을 살다가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모퉁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잖아. 모퉁이 돌아가는 그 시간 정도의 잠깐의 시간을 갖다가 한번 내볼 수가 있다. 뭐를 위해서? 육신과 정신으로 활동하다가 영을 위해서 잠깐 내놓을 수가 있다 이게요. 영을 위해서. 자, 좀 더 보죠. 침묵은 자 73쪽의 중간입니다. 73쪽에 침묵은 영성적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그렇구나. 영성적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느님 뜻, 하느님 말씀, 하느님 영감 이거를 받아들임, 이거를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거야. 그게 뭔데? 그게 영이거든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들이는 거는 육신과 정신은 못해요. 오로지 영만이 하는 기능이에요. 육신과 정신은 이웃을 만난다거나 상황이나 세계, 이 세상과 관계되는 기능을 하는 거지 하느님의 뜻과 말씀, 영감 이렇게 하느님 걸 받아들이는 것은 영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느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짬짬이 모퉁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으로 활동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짧지만 더 중요할 수 있다. 계속 좀 더 보죠. 밑에서 6번째 줄. 그렇다면 진정한 침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침묵은 뭔가?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침묵이 뭐 같아요? 자,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침묵은 소리 없앰이 아니다 이거야.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소리는 뭐가 내는데? 입 가지고 내거든요. 입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을 지금 정지하는 거, 멈추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뭔가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침묵은 조용한 것이라 그랬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영성적 침묵은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래요. 하느님을 위한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왔어요. 침묵이란 육신적으로다가 소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으로다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정리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이거를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다. 왜냐? 이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정신 가지고 내 육신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침묵이란 결국 이제 아시겠죠? 침묵이란 내가 육신으로 말하는 걸 멈추는 것도 아니고 정신으로 내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뭐 이래가면서 정신 쓰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더 높은 단계에서 영의 그 하느님의 자리를 갖다가 하느님의 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영으로 하느님의 자리를 영 안에 하느님의 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영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말씀과 영감을 듣는 거다. 이런 시간이다. 눈으로다 막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갖다 정보 수집해 가지고 정신으로다 그걸 막 관찰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거를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하느님께 나의 영을 통해서 하느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다. 그게 침묵이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는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건데 멈추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다가는 하느님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멈춘다는 그 소극적 의미의 침묵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다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인 영을 사용해서 하느님과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들이고 이게 침묵이다. 이해가 되실까?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루 종일 육신과 정신 갖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짬짬이 멈추고 모퉁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성령님과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는 잠깐은 지금 멈추되 세상 것을 살아왔던 것을 갖다가 하느님께 이제 보고 드려야 될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걸 죽고 나면 물론 내 삶 살았던 걸 하느님께 다 이제 보고 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좀 죽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다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보고 드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도 기업에 근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루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마
상관이나 아니면 오너한테 브리핑해야 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야? 내가 여태까지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왔던 실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상관한테 지금 이 모든 걸 종합 정리해 본 결과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브리핑을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상관이 다 듣고 나서 그래. 이건 이렇고 수고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응답을 주게 되죠. 이거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갖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내가 노력했던 걸 보고 다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레포트 제출이라든가 시험 보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정리해가지고 뭐 90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정리를 못하고 그동안 육신과 정신으로 소홀하게 살았기 때문에 40점 받는 사람도 있고 60점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학생이든 학교든 모든 게 다 그러게 돼. 그러면 하느님께도 내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삶을 갖다가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드려? 영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돼요. 그죠? 육신과 정신으로 열심히 살 때에는 그냥 사는 건데 살고 나서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릴 때는 영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다. 보고를 드려야 된다 또. 자주 보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님의 뜻을 자주 듣게 되니까 좋은 거다. 여러분들 장관들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주 만나면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주 만나서 나의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잖아. 여러분들 본당신부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했던 일 본당신부님한테 자주 보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있다 그러면 영광 아니에요? 주교님께 또 드릴 수 있다면 더 영광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 드리면 더 영광인데 바로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스스로를 어떻게 비워?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대부분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잖아요.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았던 것을 잠깐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비운다라는 뜻은. 육신적으로 살았던 육신 중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정신 중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다. 무슨 시간? 무슨 시간? 영은 뭐야? 무슨 시간? 보고하는 시간이다. 육신과 정신적으로 살았던 삶을 저는 오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육신과 정신으로 오전에 살았던 삶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삶을 보면 점심 때 낮 기도라는 게 있는 거야.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또 오후를 갖다 살고 나면 오후 대부분 육신과 정신 갖고 살 때는 육신과 정신 갖고 사는 거니까 살고 난 다음에 또 오후 시간이 끝나면 또 성령님께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야.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기도 끝나고 나서도 또 남은 시간 또 10시부터 11시까지 살고 난 다음에 또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성령님께. 그래서 끝기도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잠을 잘 자고 난 다음에 꿈도 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꿈 안 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꿈도 좋은 꿈 꾼 사람이 있고 나쁜 꿈 꾼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면은 또 자기가 밤 동안에 있었던 어떤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갖다 살아갈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보고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게 새벽 기도인 거야.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께 보고 드리는 이런 시간이 시간별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직자, 수도자 같이 그런 삶을 갖다 살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니면은 그렇게 일정하게 뭐 30분씩 시간 낼 필요는 없지만은 1분씩만 아니 2분씩만 시간 내서 잠깐 성령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1, 2분은 낼 수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피면서 성령님 만나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시간도 다 되지. 그러면 저기 커피 한 잔 딱 마시는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성령님 만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고요? 커피 마시는데 무슨 그렇게 불경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성령님 안 된다고요? 저는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되던데요. 커피 마시면서 성령님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던데요. 왜 안 되냐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시간을 하더라도 만약에 저는 운동 좋아하니까 축구 시합하고 그러는데 축구 경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한마디로다가 그냥 성령님 우리 건강 지켜주세요. 이거는 뭐 10초도 안 걸리지. 근데 성령님 잠깐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에이 반바지 입고 불경스럽게 무슨 성령님 만나 그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되게 좋던데 반바지 입고 하니까 시원해서 기도가 더 잘 되던데. 축구하기 전에 잠깐 이거 뭐 10초도 안 되는데 뭐 하는 게 뭐가 어떠냐고요. 이렇게 잠깐 만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육신과 정신으로 할 건 또 다 하잖아.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묘하게도 그 많은 은총을 느끼게 돼요.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도 잠깐 지금도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5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잠깐 성령님 잠깐 만나고 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과 정신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생각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자주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뭐 성령님 만나기고 30분 내지 1시간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1분이면 되고 10초면 되고 그런 거예요. 응? 자, 좀 더 보죠. 이것이 진정한 침묵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알겠죠. 단순히 입으로다가 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신적으로다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했던 거 요거 멈추는 것도 엄청나게 육신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침묵이라니까. 생각 잠깐 멈추는 것도. 왜냐면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육신은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입을 좀 다무는 거고, 정신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지만 이것도 잠깐 닫는 거고, 더 높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하느님 만나서 뭐 할 건데?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내 삶 살아왔던 거. 보고하고, 그러거나 보고하고 나면 하느님께서 훈시 한 말씀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시지 한 말씀 덕담이라도 해주시겠지, 그죠? 그게 바로 하느님 말씀이고 영감이고 그런 거예요. 하느님 뜻이고.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죠. 뭘 그냥 지존하신 하느님만 따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반바지 입고 그냥 하느님을 갖다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니까? 어떻게 커피 마시면서, 더더군다나 어떻게 담배 피는 시간에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요. 뭐 어떤 시간도 다 하느님 시간이에요. 담배를 피우던 커피를 먹던 농사일을 하던 밥을 먹던 모든 시간이 다 하느님 시간이지 하느님 시간 아닌 게 어딨냐고요. 하느님 생각만 할 줄 알으면 하느님 시간이지.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사시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지. 근데 밥 먹을 때 하느님하고 같이 하느님 생각하면서 같이 먹으면 밥 먹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지. 그렇죠?
커피 먹으면서 하느님 초대해가지고 하느님 생각하면서 내가 하느님과 대화 나누면서 커피 마시면 이게 하느님 나라지. 하느님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있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지. 아니라고요? 하느님 나라 저기 다른 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갔다 왔다고 단테의 신곡같이 그 여행 갔다 왔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단테의 신곡은 소설이에요. 단테의 신곡은 실화가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단테의 신곡은 자기가 이렇게 상상했던 거를 이렇게 내놓은 작품이지만 그거는 현실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작품일 뿐이에요. 단테의 생각일 뿐이에요. 단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가 생각했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지옥과 천당과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표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자, 좀 더 보죠. 궁극적으로 한 장 넘기세요. 74쪽. 좀 더 깊은 하느님 체험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느님과 만났던 것보다는 더 깊은 차원은 정신적으로 또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은 영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보고를 통해서 더 깊은 차원. 깊은 차원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게 침묵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육신의 입을 가지고 하니까 눈으로 다 읽고 그다음에 입으로 다 말하고 손으로 다 쓰고 이런 걸 갖다 합해서 구성기도라고 한다니까. 이 구성기도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정신으로 하는 추리적 묵상 단계라니까. 왜? 정신은 묵상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상하고 묵상하고 이런 걸 추리적 묵상 단계는 구성 기도보다는 한 단계 깊은 단계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나가는 단계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영적인 여러 가지 영적인 단계가 많은데 단순함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가장 깊은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이걸 갖다가 관상기도라고 한다니까. 관상기도가 뭐야? 관상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것을 관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덜 일치야. 이게 내 생각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하는 지금 추리나 이런 거는 내 생각으로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느님의 뜻이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좀 얕은 단계야. 구성기도는 더더군다나 이제 하느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제 초보자 단계. 그러나 이거는 하느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하느님과 아주 깊은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단계를 뭐라 그래요? 관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하느님과 일치의 단계, 하느님과 합일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가죠. 어렸을 적에는 육신적 기도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 정신적 기도 단계,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영적 기도 단계.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건 뭐냐? 보고를 하는데 어린 시절은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머니께 어떻게 보고해요? 그냥 정리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막 자기 생활했던 거 그냥 그대로 막 보고하잖아. 근데 벌써 청년 시기가 되고 고등학생 시기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잘 정리돼서 부모님한테 보고하잖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고 그죠? 그래 보고하는 거 좀 더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자기도 이제 애도 나보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고해요? 보고가 차원이 달라지기 때는 자기도 애도 길러보고 애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 이해되는 바도 많고 옛날에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도 많고 이걸 다 감안해서 보고를 하잖아.
그래서 자꾸 깊은 차원으로 가는 거잖아. 깊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한 거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육신과 정신으로 말했던 차원은 말하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차원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익숙해 있고 여러분들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더 깊은 차원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 깊은 차원에 가는 길이 뭔지 알아요? 그 다리가, 그 브릿지가 뭔지 알아요? 브릿지가 사일런스 브릿지예요. 침묵의 다리예요. 침묵을 통해서만이 영의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다. 영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성령님과 만나는 이 다리를 지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다리 정도 건너가지고는 여기서 얘기하는 침묵의 다리하고는 질이 달라요. 샌프란시스코 다리는 비유적으로 샌프란시스코 다리, 런던 브릿지 뭐 이런 거 같은 건 다 육신과 정신 차원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이 다리를 건너가는 게 침묵의 다리다. 자, 그 다음에 74쪽 보죠. 그렇다면 침묵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침묵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침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뭐야? 침묵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나를 어떻게 통제에 침묵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씩 내려놓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이 침묵의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던 거를 이게 정지인데 영원히 정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시정지야. 일시정지. 잠깐 정지야. 잠깐 정지. 왜? 이거 계속 정지하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정지하면 육신의 활동 계속 정지하면 죽은 사람인데 정신의 기능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잠깐 정지야. 잠깐 정지. 정신을 갖다가 안 쓰고 어떻게 사는 건데 그건 죽은 사람이죠. 정신 안 쓰면 죽은 사람이지. 그래서 침묵해라 그래서 육신을 갖다가 그냥 사용하지 말라. 정신을 사용하지 말라.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 이게. 열심히 사용해라. 육신도 열심히 사용하고 정신도 열심히 사용하는데 열심히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추라는 게 그게 침묵이에요. 계속 멈추면 뭐야? 계속 멈추면 죽은 거지 그거는. 그리고 육신 멈추고 정신 멈추면 그게 어떻게 살으라고? 돈은 어떻게 벌어와요? 이불은 어떻게 살 거냐고. 솥단지는 어떻게 살 거고. 커피잔도 어떻게 살 거고. 아니라니까. 정신과 육신을 열심히 써야 된다니까. 쓰는데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는 좀 들을 필요가 있다. 보고 들으면서 내가 잘 사용했는지 좀 어떤 건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이런 거 같은 거를 보고 다 드린 다음에 하느님의 훈시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그 다음에 훈시 듣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차원으로 생활할 수가 있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계획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더 많은 불안과 긴장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일시정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가 벌어졌어. 축구가 벌어졌는데 전반전 동안 열심히 뛰었어.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전반전 동안 열심히 뛰면 일시정지를 해야지. 일시정지. 계속 일시정지하는 시간이 없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심장마비가 오죠. 그냥 다리 정도 마비가 아니라 다리에 쥐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심장에 쥐가 나지. 계속 뛰면은 10시간 계속 뛴다.
그러면 다리마비, 팔마비, 목마비, 그 다음에 심장마비, 죽는 거죠, 죽는 거. 정신도 계속해서 저기다 앞에 써야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계속 정신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마비가 오지.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꾸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축구도 40분 하고 45분 하고 나면 10분 쉬도록.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공부도 한 40분 내지 45분 공부하고 나면 학교에서 10분 쉬도록. 이 쉬는 시간. 이게 정상적으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질서를 갖다 유지시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살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누가 그런 걸 통제를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 훈련받아 온 거라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육신이 과부하 걸리기 전에 멈춰야 되고, 정신도 과부하 걸리기 전에 멈춰야 되고, 자동차도 과부하 걸리기 전에 뭐예요? 엔진 오일 바꿔줘야 되고, 과부하 걸리기 전에 자동차 바퀴도 좀 이렇게 공기를 갖다 좀 조절해 줘야 되고, 과부하 걸리기 전에 미션 오일도 바꿔줘야 되고, 과부하 걸리기 전에 그 윈도우워시 워터도 좀 집어넣어줘야 되고, 과부하 걸리기 전에 다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야 돼요. 너무나 많이 자신의 세운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우리 대부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붙잡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쉬어라.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약간이라도 쌓이면 졸리면은 자야 된다. 목마르면 마셔야 된다. 정신이 힘들면은 일단 책을 덮어놔야 된다. 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컴퓨터 보는 것이 너무나 이제 신경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멈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그 밑에 그거는 예이니까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5쪽. 75쪽에 밑에서 8번째 줄. 이러한 의미의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뭐야? 잠깐 정지하는 동안에 하느님께로 탁 돌아설 수 있다. 하느님께 돌아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왜? 하느님 만나고 왔으니까. 왜? 축구 전반전 휴식 시간에 감독 만나고 왔으니까. 코치 만나고 왔으니까. 감독 코치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 잠깐. 또한 이러한 진정한 침묵은 포기하는 것에서 매일의 삶에서 죽음으로써 올가매는 우리의 계획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놓음으로써 비로소 발견될 것입니다. 어떻게 돼? 조금은 느슨하게. 우리 너무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면 경직되잖아요. 그게 바로 다리에 쥐나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쥐가 심하면 온몸에 쥐가 나잖아요. 그리고 정신도 너무 많이 쓰면 정신에 쥐가 나는 거거든. 이게 신경성이거든. 신경병이거든요. 쥐 나는 거. 그 정신에 쥐가 나니까 밤에 잠이 와야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은 이미 너무 경직돼서 정신에 쥐가 나서 여러분들 육신에도 쥐 나면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에 쥐 나면 잠 못 자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불면증 이게 다 정신에 쥐 난 거라니까요. 그게 좀 느슨하게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평소에 잠깐을 못해서 그래요. 잠깐 정지를 못해서. 이걸 못하니까 쥐가 나는 거야.
축구 선수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막 그냥 마사지도 해주고 물도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후반전 또 45분 뛴다니까. 일시정지가 중요하다니까. 이런 고독,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부에서 신비롭게 존재하시는 분과의 일치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휴식 시간에 감독을 만나는데 그 감독님이 누구야? 하느님, 성령님이시다 이거지.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는 거야. 잠깐 휴식 시간에. 자, 여기서 이제 멈추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침묵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세상이 너무나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성령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해야 하는데도 지나다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만나고 아니면은 성령님을 무관심하게 이렇게 냉담하면서 지내는 삶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엾이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삶의 긴장을 좀 느슨하게 내려놓고 짬짬이 성령님과 이렇게 만난 시간 가지면서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스튜디오 애청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